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볼게요. 자, 오늘 로마서 말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긴 내용인데 내용을 다 봐야 되니까,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조금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그를 종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왜 더 다시 제가 거꾸로 했네요. 왜부터 시작.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가. 다시 한번 시작.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가. 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좋기로 상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국 어디에나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에 약 2,500만 대 차량이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한 2,500만 대 차량이 이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차량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동하는 CCTV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골목목마다 이렇게 그 경찰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잘 있잖아요. 이 필리핀에 오니까 경찰서가 잘 안 보여요. 어디에 경찰서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곳곳마다 동네마다 경찰서들이 이렇게 잘 또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범죄 신고율과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카페나 식당 같은데 이 테이블 같은데도 뭐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심지어 지갑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그냥 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주문도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훔쳐갈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국민들이 서로 지켜줘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도 외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거 놓고 갔다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느낀 건 스스로 조심하자. 우리 스스로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냥 문단속도 스스로 잘하자. 이게 우리 여기 외국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한국만 좀 안전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치안이 좋은 이유가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어떤 국민의식, 우리나라 국민의식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은 국민의식과 또 국민성 같은 것들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부족사회나 뭐 이럴 때는 그랬었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공하거나 뭐 땅을 빼앗거나 이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 별로 없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뺏고 싸우고 뺏어오고 차지하고 남의 거 뺏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참 우리 역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의사인 대한민국 특별기와 1호인 연세대학교 인요한 교수의 진외증조 분은, 진외증조 보니까 4대 조상이죠. 위의 조상인데 유진벨 선교사님이셨어요. 조상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1895년에 22살의 나이에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막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졸업하고 몇 년 안 돼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게 굉장하죠. 그리고 인유한 교수님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 손입니다. 그 2대, 3대, 4대, 심지어 지금 5대까지 한국에 다 살고 계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와서 또 한국에 살고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이 인유한 교수님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 손으로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란, 본인이 늘 그래요. 자기는 순천 토백이라고 맨날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초저녁이면 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아랫목에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분이 실제로 살던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참 많았다 그래. 그런데 요즘은 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랫목 교육,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랫목 교육이라고. 이 아랫목 교육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격과 인성을 길러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거기였다 그래요. 아랫목 교육. 그 아랫목 교육의 핵심을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게 아랫목 교육의 핵심이랍니다. 그 아랫목에서 늘 사람의 됨됨이를 배웠대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룰을 어긴다 그래서 나도 내가 어긴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고 이런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기는데 나도 어기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늘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아랫목에서 늘 듣고 자랐답니다. 그 아랫목에서 인격과 인성을 길러주던 그런 어른들이 우리에게 계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이런 아랫목 교육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요즘은 이제 아랫목이 없으니까 밥산머리 교육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식탁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어른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현실이 참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배우고 따라야 될 어른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는 무질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의 공교육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따라야 될, 존경해야 될 어른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공권력과 사법권이 약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공권력과 사법권이 약해지잖아요. 사회는요, 깡패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남의 걸 뺏고 이래도 벌도 안 벗고, 이 공권력과 사법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뉴스를 틀면 겁이 나요. 왜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매일 마약에 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면 일어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면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처럼 고아처럼 자란 사람도요, 이 고아처럼 자란 사람도 부모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정자라는 씨를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난자로 받아서 10개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라는 그 얘기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예요. 레블레이션이래. 영어에서는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는요 레벨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벨룸. 레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항상 다시라는 뜻이고 벨룸이라는 것은 휘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휘장을 젖히다, 휘장을 열어젖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신차를 공개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공개하잖아요. 막 천으로 다 뒤집어 씌워놓잖아요. 천 사람들이 못 보게 다 뒤집어 씌워놨다가 그 천을 싹 벗겨내면서 야심차게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면은요 무대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다 이렇게 하늘 저 천정 높이에서부터 바닥까지 휘장이 쫙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면 휘장이 쫙 스르르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그 휘장 뒤에 있었던 주인공들과 등장인물들과 배경들을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휘장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은 먼저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놔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방법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영어로는 Natural Revelation이라 그래요. 이게 자연적 계시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자연의 질서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든지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이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알려주지 않지만 이 자연과 자연 만물과 자연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우주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지.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신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 이 자연 계시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신적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와 21세기,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구와 같은 이런 어떤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비슷한 조건의 행성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지구는 지금도 시속 17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게 근데 시속이 1700km의 속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필리핀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속도가, 여객기 속도가 한 1000km 정도 돼요. 시속 1000km. 그런데 이 지구가 도는 것은요 시속 1700km의 속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시속 107,00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여러분, 이게 10만 7천 킬로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조금도 틀림이 없이 지금 공전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24시간 이런 하루가 주어지고요. 일할 수 있는 낮도 주어지고 잠자고 쉴 수 있는 밤도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는 이 공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사실은 그게 얼마큼인지 상상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태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다행히도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적도잖아요. 적도. 그래서 요즘 여름이잖아요. 필리핀은 뜨겁잖아요. 엄청 뜨거. 벌써 더워져요. 교회도 뭔가 좀 덥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볼록한 데 사는 거예요. 지구에 이 태양이랑 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는 거예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시원해지는데. 자,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지구가 공전의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태양 쪽으로 아주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는 모두 타 죽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거나 조금만 가까워져도 물은 다 말라버리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 전체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보다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금성이라는 행성이 있어요. 수금지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보다 바로 태양과 조금 가까운 행성이 금성인데, 여러분 이 금성은요 표면 온도가 지표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표 온도가 땅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0도입니다. 섭씨 500도예요. 납도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금성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살아요? 섭씨 500도여서 그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또는 지구보다 태양과 조금 떨어져 있는, 요즘 이제 화성 탐사선도 보내고 또 화성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도시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킬 거다. 여러분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과학이 발달하는 건 좋겠지만 여러분 화성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더 밑으로도 내려가고요, 더 위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온도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화성이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화성 사진 요즘 막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탐사선이 막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뭘 발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억지로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이지 않는 궤도를 설치하고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돌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큰 지구라는 덩어리를 어떻게 이 우주에다 매달아 놓고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있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실들, 너무나 정확하게 돌고 있고 조금도 실수가 없이 돌고 있고 세상의 어떤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돌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들을 우연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광신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와 자연의 질서만 여러분 세심히 관찰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19편 1절 시인은 시편 19편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저자죠.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아 연대기 등의 책을 쓴 분이시고 20세기 가장 탁월한 그런 기독교 변증가이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C.S. 루이스는요
본래 무신론자였다가 31살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루이스 앤 프로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장차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될 이 C.S.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고백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내려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지금 무신론자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C.S. 루이스는 방에 혼자 있을 때 일하다가 그냥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하게 된 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지속적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일단 받아들이자 그는 이 존재가 완전히 항복과 복종을 요구한다고 결론 내렸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로지 전부만을 요구하셨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있다,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죠. 자, C.S. 루이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저항을 했었는데 결국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저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날 믿어라. 제가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그때는 얼마나 생각도 짧고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제가 부인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싫어하면 일어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싫어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러면 두려우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는. 그러면 그는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만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획득했고 마땅한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없고요, 자기 교만에 빠져 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그런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불평거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자, 둘째는 뭐냐면 생각이 어리석게 된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생각이 어리석게 된다. 육적인 가치 속에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육적인 눈만 있는 거예요. 이 눈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더 넓게 봅니다. 더 깊게 봅니다. 어떤 걸 볼 때도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안 봐요. 더 넓게, 더 깊게 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다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말 완전히 육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대화가 안 되는구나,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랑 나랑 가치가 너무나 다르구나, 보는 게 너무나 다르구나. 나는 영적인 세계,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아니 1차원적인 거, 뭐 잘해야 3차원적인 그런 것에 머무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그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해요. 친구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니까, 자, 23절 말씀을 볼게요. 23절. 자, 23절. 자,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안 해왔네요. 자, 23절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는 다른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우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해요. 어떤 동물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이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킬 신을 자기가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정욕적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극히 정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르겠어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뉴스에 도배되다시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범죄와 관계된 일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이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도덕적인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성범죄가 어떻게 발전해요? 동성애로 발전을 합니다. 최초의 동성애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는 말아야죠. 그렇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괜찮고 그것도 성적 취향이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괜찮아, 당신은 그럴 수 있어, 그건 당신이 기호야, 당신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어둠 속에서 저질러져요. 화나면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다 이렇게 속이 다 들여다보이면 죄를 쉽게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설교 말씀 들으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리니까 말씀만 들으면 걸려요. 교회만 오면 걸려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쫙 비춰보다 보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어둠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 결국 교회 나오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거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담 자체가 없다면 그 문제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예요. 부담이 온다는 건. 내 안에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쓰레기를 청소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하는 자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뜯어말리고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들만 그 어둠의 일을 하면 자기만 죄인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 그래서 옆에서 교회 다녀도 뭐 다들 술도 먹고 할 거 다 아는데 뭐 어떠냐 라고 떠들면서 그냥 자꾸 우리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함께 함께 어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혼자면 부끄러운데 함께할 죄인들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부끄럽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짐승으로 괴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빛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어린이 부서에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특성으로 올려드렸어요. 17살 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 찬양의 가사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음이 터졌는데 연습하다가 울고, 이 노래만 부르면 얘가 운대요.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 가사가 너무 좋아. 너 이 찬양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얘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우는 거예요. 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근데 얘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 찬양을 또 틀어놓고 또 틀어달라 그러고 하고 또 울고 또 울고. 엄마 아빠가 20대 초반까지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 이후에 믿음을 멀리하고 10여 년 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정이에요. 딸아이가 성령을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그럭그럭 맺히더라고요. 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부에 보내셨나 보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부에 보내셨나 보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1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가정에 사랑하는 어린 딸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 가정은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찌들어서 강팍한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심령이 깨끗하니까 더 순수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좁디 좁은 가슴 속에 이것저것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내 안에 청소해야 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는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하나님을